어느 날 아침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숲 사이를 걷다가 아주 귀여운 두 형제가 이리저리 뛰면서 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예뻐서 이리 오너라 하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둘 중에 작은 아이, 동생같이 보이는 아이에게 호두 3개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땡큐 하고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형이 말을 합니다. 야, 그 너 혼자 가져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 주었습니다. 형이 또 하는 말이, 내가 형인데 네가 하나 갖고 나를 둘 줘야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요, 대통령께서 4개 주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둘 가지고 네가 하나 가져야지.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그럴 때에 비서실장이 가까이 와서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얘들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세계 문제로 싸웁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데요? 소유와 분배죠. 얼마나 갖느냐,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것이 세계 문제입니다. 얘들이 그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손자병법에 보면 그 유명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인용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란 뭐냐? 나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적에게 강요하는 폭력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그런 겁니다. 손자병법을 읽어가려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은 규칙이 없습니다. 전쟁은 반칙이 칭찬받는 곳입니다. 전쟁은 속임수입니다. 잘 속여야 이기는 겁니다. 잘 속였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야 큰 희생 없이 이길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보면 결과에만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생명과 재산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에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태평양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 사람들 전쟁 끝났습니다. 이거 해방돼서 감사하다 해도 왜요? 바로 그의 호열자가 돌았습니다. 얼마나 독리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걸 모아다가 저 언덕에다 놓고 불 지릅니다. 밤마다 빨간 불을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쟁 하면 전쟁만 생각했지 전쟁으로 오는 피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도덕이 타락합니다.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그만 전쟁 속에서는 도덕질이 죄가 아닙니다. 여기 문제란 말이에요. 전쟁에서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공 비결입니다.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도덕관이 무너집니다. 왕창 무너집니다. 이러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데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40년 걸립니다. 이게 무서운 전쟁의 피해입니다. 자, 예일대학의 저명한
역사학자 도널드 케이건 교수의 전쟁과 인간 The Origin of the War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421년 동안에 전쟁을 하지 않은 때는 268년에 불과하다. 전쟁이 없는 때는 거의 없었어요. 내 앞에만 없지 저기 또 있어요. 이 지구는 온통 전쟁으로 전철되어 있어요. 전쟁 없는 시간은 없어요. 내 속에 포성이 들리지 않는 것뿐이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계속 전쟁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전쟁에 대한 바른 성서적 신학적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바른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바른 평화도 없는 것이옵시다. 그럼 왜 전쟁이 있느냐? 이분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여러분, 가끔 다니다 보면 개가 짖는 걸 보죠. 이유 없이 짖어요. 나를 보고 짖어요. 개가 왜 짖느냐? 개 보고 물어봐야 알지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동물을 잘 연구하는 분들의 심리학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개는 겁이 많은 짐승이에요. 눈만 감으면 호랭이가 나오는 꿈을 꾼대요. 그리고 짖는 거예요. 저놈이 겁이 많은 놈이에요. 겁이 많아서 저렇게 짖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왜 있느냐고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내 물질, 내 인권을 내가 지킬 것 같질 않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동안은 내가 이걸 꼭 빼앗길 것만 같아. 상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없애야겠다고 생각해요. 공포 때문에 가장 무서운 열등의식적인 피해망상적인 공포 때문에 전쟁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말로 정복욕을 과시합니다. 더 많은 것을 정복하려고 애씁니다만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합니다. 나는 정복하면은 꼭 생각나는 게 징기스강입니다. 징기스강은 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이 인류상에 가장 넓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 구라파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헝가리 갔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호텔에 잠깐 나와서 저녁에 혼자서 차를 마시는데 저기 계단에서 이 클라리넷을 부는 사람이요, 우리 한국 노래를 불러요. 가곡을. 기가 막혀서 찾아가서 제가 고맙다고 그러고 돈 100불 줬어요. 인사했는데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I am Mongolian too. 그리고 엉덩이를 보여줘요. 엉덩이가 시퍼란 거예요. I am Mongolian too. 이 몽골 징기스칸이 군인을 몰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다 종자를 퍼뜨려 가지고 그 헝가리 사람의 절반이 몽골이 아니에요. 얼굴이 우리가 꼭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징기스칸이 얻은 게 뭡니까? 지금 몽골은 저 모양 아니에요. 쳐들어갔는데 얻은 건 없어요. 이게 바로 전쟁은 이겼다는데 뭘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의 명예와 체면을 내세우지만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276명이 탄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이제 그레데에서 떠나서 미항을 떠나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갈 때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세 사람은 가자 그랬습니다. 가는 이유가 뭐냐? 저쪽에 가서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거기는 도시가 커서 향락의 도시입니다.
이 미향은 유흥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곳을 떠나서 모험을 해가지고 향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의 죄수입니다. 말빨이 없습니다. 가지 말자고 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가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선주는 돈의 상징이요, 선장은 경험과 기술의 상징이요, 백부장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가자! 가는 겁니다. 가다가 큰 풍랑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여망이 없었다. 여망이 없었다. 이 소망이 없어요. 이제 그들의 경험도 소용없고 기술도 소용없고 그 많은 화물도 다 바다에 버렸어요. 생명을 위해서.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고 배를 비워놓고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갑니다.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끌려가다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19일 동안을 온 배에 탄 사람이 다 굶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 왔을 때에 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짐을 버리고 손을 놓았고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키키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고 믿음이다.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절망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죄수가 되었던 사도 바울, 자그마한 사람이 오히려 선장보다 백부장보다도 그 위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평시에는 잘 들으세요. 백부장이 제일이요, 선장이 제일이요. 그러나 이 정도 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이요. 죄수 자그마한 이 사도 바울이 최고. 왜? 영적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안도시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아, 참 귀한 말입니다. 많은 의미를 줍니다. 예? 왜요? 이제는 안심하라. 다 잃어버렸으니까 안심하라. 손을 놓았으니까 안심하라. 인간의 노력은 끝났으니까 안심하라.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인간 궁극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내가 손을 들었을 때, 무조건 항복했을 때, 오 주여 하고 손을 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다. 그런 거로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내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 소망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한양대학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걸 보았습니다. 마침 들어갔을 때 밤 10시인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무슨 기도하십니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회개가 잘 됩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왜요? 이때 잘못했습니다. 저때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었습니다. 일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는데 그때마다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느니라. 그때도 내가 너를 기다려줬느니라. 그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겠다고.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 훌륭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들려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간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사건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황제. 사도 바울이 무사히 가이사 황제 앞에 서면 여기 나머지 276명도 줄렁줄렁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으면 이 사람 다 로마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안심하라. 내가 가야 하겠으니까 안심하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선교적 위대한 경륜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유명한 존 웨슬레이라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영국 선교사로서 미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태평양을 건널 때마다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은 찬송도 있고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레이가 그 풍랑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거로 입에는 무사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는 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흔히들 사람이 죽으면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할 일이 많은데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쉽다. 할 일이 많은데 일찍 떠나서 아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이의 말은 그게 아닙니다. 할 일이 있는 자를 데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말입니다. 할 일이 있는 자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만하고 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분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면 당신들도 삽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도 삽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로 당신들도 삽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모두는 살아야 합니다. 모두는 무사해야 합니다. 좀 더 신비로운 말씀을 드릴까요? 276명 이 사람들이 이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돌아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276명이 전부 다 전도인입니다. 가는 것마다 이번에 만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전도인 파송이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그것이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있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제부터 이루어집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한 현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무서운 사건을 통해, 전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는 안심하라. 기도하십니다.